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렀는데 내가 내게 대하여 이만 적으시되 내가 보는 일을 생하라. 청지기 신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를 알았더라. 이렇게 신분을 빼앗는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장기적으로 인정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금만이니까 이르되 너희의 주소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게 하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물시하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이니라. 아멘. 한 걸음씩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필사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혹여나 좀 나중에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오전 예배를 1부와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교사 중심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곡만 하고 그리고 바로 설교로 들어가서 결단하고 마치는 겁니다. 왜냐? 그분들이 또 2부 찬양대 이 끝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드림에 있어서는 2부를 드려야 되겠죠. 또 1부는 이제 학부모들이 보통 아이들과 같이 오면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1부 예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학부모들이 2부 때 온전히 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1부는 교사 중심의 예배고 또 2부는 우리 늘 하던 대로 하되 특별히 교회 학교도 12시 20분에서 12시 반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목장 모임을 하면 더 풍성히 목장 모임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1부와 2부를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렇게 아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9시 반에 시작하면 거의 10시 조금 넘어서 10시 10분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세우기 위한 것임을 꼭 잘 알아서 주위에 또 영혼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우는데 협력하는데 좀 잘 지혜를 잘 전달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26일에 남동 시차례가 있습니다. 이 가을 노예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중요한 시차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서기에서 이제 시찰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찰장으로서 또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찰장이면 그 시찰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을 책임져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하고 또 신방하고 또 돌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서기 때도 했지만 시찰장은 더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예 연합 수련회가 우리 여름에 있었죠. 평가회가 28일 날 목요일 날 또 모여서 평가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청지기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는 사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난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저번 주에는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그런 이런 청지기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청지기가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은 해고를 통보받은 불의한 청지기가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3절을 다시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한 것은 아무래도 이 청지기가 노인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 나이가 이제 들어서 더 이상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이곳을 봐도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는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이 심각한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천지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같은 때가 올 수 있음을 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젊게 살 수는 없죠. 시간이 지나면 때가 지나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병으로 건강을 잃거나 또 나이 들어서 노년기에 접어들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어린아기 헬하들이 가깝기 전에. 자, 이것을 이들이 이렇게 또 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무덤을 기억하는 자만이 자기 생명의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다. 이런 심오한 믿음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충성의 기회를 낭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거두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불행한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은사와 은혜를 낭비하고 또 상실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싶어도 이미 기회가 상실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우리가 한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방언한다, 뭔가 이렇게 신령한 일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습담에도 스스로 돕지 않는 자는 기회도 힘을 빌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큐피터라고 해도 잃어버린 기회는 두 번째 다시 찾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시 한번 꿈을 꿔서 옛날로 돌아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떤 단 1분이라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할 때, 그나마 건강할 때, 주님께서 그나마 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죠. 내가 아무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은혜고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할 수 없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일에 대해서는 몸값을 높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기본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어롭게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한다? 몸값을 높인다? 뭔가 주님을 봉사하는데 뭔가 이렇게 잰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시겠죠. 우리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럼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대기업의 사장님이 잠깐 시간을 내서 와라. 그러면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시간을 잽니까? 제가 스케줄 보고 말씀드릴게요.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 부르면 언제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말하죠. 언제 되나? 저는 언제나 됩니다. 365일 새벽 3시에도 4시에도 됩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내가 사장에게 가서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당장 보상을 안 해도 내가 사장에게 인정만 받으면 내 앞길은 열려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시간이 있냐? 그러는데 우리는 몸값을 따지다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어떤 교회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몸값을 높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간을 재기도 하고 스케줄을 따지면서 하나님한테 저는 안 되겠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기업 사장보다 못한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불의한 청지기처럼 허비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나마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여서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 주님,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도 할 수 있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삶의 위기라도 선한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은 주인에게 해고를 통보받은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의한 청지기는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자의 이제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죠. 그 탕감해 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죠. 그러면서 좀 민심을 얻게 되죠. 또 율법에 의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하나님의 행성들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네, 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주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에 어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풍조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땅을 빌어서 이 농사를 짓는 소장 농부들이 많았는데 이들도 소장료를 곡식으로 내지 못해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이 빚진 자들은 대개가 이런 소장 농민일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모든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빚을 대폭 삭감하면서 회계 장부를 꾸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신이 해고당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이러면서 민심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못 받을 거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물건이 많이 쌓인 것보다는 뭔가 남겨놓는 것들이 좀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은 물건이 있는 만큼 또 다른 누군가를 불러서 이런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양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젊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 한 군대 전후에 이때 성경을 읽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도저히 아니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빚졌는데 깎아주고 왜 밀을 빚졌는데 막 깎아주고 그런데 왜 칭찬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라는 것을 해보고 뭔가 사업이 뭔지를 좀 공부해보고 이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반찬 가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반찬 가게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마트에 가면 15%, 20%, 30% 이렇게 세일하잖아요. 시간이 되면. 그래서 그때도 8시가 되면 15%, 8시 반이 되면 20%, 9시가 되면 40% 이렇게 세일을 했어요. 반찬을. 왜 세일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끝나면. 그래서 그 세일을 통해서 싸게 살 거 사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 때 뭐 캐셔지만 이렇게 하면서 한번 장사가 무엇인가 배워보자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용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손님들이 오면 밤에 반찬을 사러 오면 40%나 된 것들 이런 거는 며칠 뒤면 상하잖아요. 하루만 돼도 상하고 잡채나 두부조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오면서 줬어요. 하나씩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 손님들이 이거 왜 줘요? 라고 할 정도로 거기 값이 많이 비싸요. 그 당시 때 물가가 우리나라에서 김밥이 1,500원, 2,000원 할 때 거기는 4,000원, 5,000원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막 주니까 손님들이 놀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근무할 때 그분들이 와요. 왜? 하나씩 주니까.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매출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저한테 특별한 이 선물로 평일날 사무일을 좀 해달라 얘기한 겁니다. 거기 반찬 가게라서 사무일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무일을 정해가지고 하시라고. 시간은 목사님이 정하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할까요? 그래서 낮에 캐셔가 없는 시간 5시간입니다. 그래서 캐셔가 아닌 시간을 확보받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뭐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제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게 뭐냐?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썩은 음식 그거를 하나라도 주면서 사람들을 끈다는 게 그곳에는 장사가 잘 되는 거고 유익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손해인 것 같지만 왜 주위에서 보면 왜 반찬을 주냐 막 낭비하냐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더 좋게 된다는 거죠. 부영이라는 그룹 알죠? 그 부영이라는 그룹이 이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줘요. 그 1억을 준다고 해서 이슈가 많았어요. 와, 세상에 어떻게 1억을 주냐. 그냥 낳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낳고서 그 다음날 퇴사해도 괜찮다. 그냥 낳기만 해라. 1억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야 아이 낳으면 1억 준대. 다음날 퇴사해도 된대. 그래서 아이만 낳고 1억 받고 다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억을 준다고 그랬더니 이 나라가 이슈가 났죠. 야, 저 그룹이 1억을 준다더니 그러면서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전에는 입사를 할 때 처음 공채 시험에서 경쟁력이 10대 1이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180대 1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예요? 인재들이 그만큼 많이 몰리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출생률이 23명에서 연간 28명으로 늘은 거예요. 아이들도 많이 낳고 또 사원들도 만족도가 높으니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죠. 그 다음 날 때까지 우선 해보겠다고 계속. 그럼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은 강하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메리트도 높아지고 또 그런 회사를 따라하는 회사들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고 아까운 것 같고 그게 그런 것 같지만 넓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야를 좁게 가지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손해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하느냐 다 와 이렇게 해서 지금 2명의 예만 했지만 이런 식으로 모아봐요. 이런 식으로 기름 100말 밀 몇 말 이런 식으로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얻어진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많이 확보된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그만큼 빛을 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거예요.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질질 끌면서 제대로 받을지도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그 양을 차치했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일들이 바로 뭐냐, 당장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지만 칭찬을 받은 것처럼 사실은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시간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 시간에 푹 잘 수도 있고 딴 일을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내 몸을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당장에는 내 젊음의 시간을 빼는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살기만 바빠요. 자기 먹고 살기만 바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안다라는 거,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안다라는 거, 세울 줄 안다라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다른 점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대단함이 어땠느냐? 자신이 위급에 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오히려 돌보는 그런 태도를 가졌죠.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하느니 마느니 그런 극심한 상황에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선원들과 죄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결과 그는 배가 파손할 때 백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건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안전하게 이끌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선행은 이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오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독려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위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선행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여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헌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보상을 쌓아간다는 것을 가지고 쌓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전심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충성히 잘 감당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은 주인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처사를 칭찬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요청한 청지기와 이르시기에 대하여서 칭찬하였으니 이스라엘 아들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주의 아들과 더 지혜로우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청지기는 비록 불의한 자였지만 자기 장래를 위해서 하는 행동만큼은 주인이 칭찬할 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 즉 불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교훈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한 가지 교훈이 뭐냐?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지혜를 다 알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다른 착각이 뭐냐? 불신자는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불신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열심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인식은 불신자 그러면 좀 이렇게 인식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뭔가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오히려 불신자에게 더 배울 게 많아. 그들에게 배울 건 배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배워서 신앙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먼저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을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 중에 하나는 계획성이 있어요. 계획성. 미래를 내다보는 준비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을 따져요. 방관한수록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자격증을 여러 가지 따면서도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몇 년째 승진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또 철저히 준비하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야근한다, 뭐 한다 그러면 보통 새벽 3시고 4시고 막 하고 또 아침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치밀하게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에 그것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담아가지고 그것을 계획성을 발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돼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언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언어에 대한 문제를
본인이 얘기해요. 아, 내가 뭐 어느 나라로 가게 됐다. 그러면 그 나라의 언어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열정은 있는데 계획성이 없는 거야. 그 막상 갔는데 그제서야 언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획성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주여 부르기만 하면 하겠습니다. 뭔가 열정은 있지만 계획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습성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할 때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하나씩 치밀하게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성이죠. 열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운동선수들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수들 있잖아요. 뭐 추신수 씨나 뭐 박찬호나 뭐 김현수나 뭐 이런 선수들 보면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뭐 새벽 5시, 뭐 7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이게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막 산을 오르고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열심히 있다 부지런하다 이것보다는 야 연봉 많이 받네 야 공 하나 던지는데 얼마야 야 안타 하나 치면 얼마야 이런 것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잘된 사람의 와 많겠다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을 다한 그 구석은 보지 않아요.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고 있잖아요. 축구 선수 포르투갈에 그 우리나라 사람한테 인식이 안 되죠. 한번 노쇼 사건으로 한국에서 초청을 해서 불렀는데 경기장이 안 나와서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40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이 사우디에서 축구 선수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받는 연봉과 막 호화스러운 삶 때문에 사람들이 질투도 하고 막 욕도 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자기 개인 훈련을 열심히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는 사람은 그걸 보고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어린 축구 선수들은 그를 상당히 존경해요. 왜? 그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보기 전에 그가 얼마나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가 그걸 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심, 부지런함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지? 저렇게 열심히 있지? 저렇게 최선을 다하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지 그 이면에 있는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기 바쁘고 깎아내리기 바쁘고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장인들 또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야근도 하고 모든 걸 다 반납하고 전심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시작. 그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맡은 직분과 사명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앞서서 충성할 수 있는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세상의 사람들이 또 어떻습니까? 단결력이 강합니다. 으쌰으쌰 하자 그러면 나가가지고 운동도 잘하고 어떤 일이든지 한마음에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한마음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이자 잘 모여가지고 똘똘 뭉치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때요? 이 한국 교회는 자꾸 분열돼서 뭉쳐요. 자꾸 나눠져 서로 싸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 가운데 오히려 그들의 장점을 보고 배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된다면 불신자들에게도 배워서 이로운 것을 신앙과 접목시키는 넓은 마음을 지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지금 충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위기를 선한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불신자들에게도 배울 만한 지혜와 열심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삶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한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예배자로서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공경하며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불신자들에게 자들이 주는 기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이 세상 사람들도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또 단결력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는데 우리 또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배워서 정말로 지혜롭게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바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가운데 할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든 또 세상에서든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빛과 소금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배울 만한 지혜와 열성들이 많이 있음을 꼭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배우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므로 오히려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를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영화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충성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